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부활의 능력 가운데 예수 이름이 있고 새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예. 오늘 전북 완주군의 안덕마을이라는 데를 갔다 왔어요. 안덕마을이 계곡에 있어요. 그런데 전부 황토로 기와집들이 지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보면 따뜻하고 뭔가 좀 쉬고 싶다, 힐링 마을이었어요. 그런 게 계속 지어져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더라고요. 왜 갔느냐? 네팔에서 오신 이해신 선교사님이 네 번째 암이 림프암이에요. 네 번째 암을 앓고 있는 거예요. 몸에 어떻게 그런 많은 병들이 올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네 번째 림프암을 앓고 있어요. 근데 연세대에서 암치료 받을 때 우리 주님께서 느낌을 그렇게 주셨답니다. 별로 그렇게 만난 것도 네팔에서 제 통역을 맡았었기 때문에 그게 인연이 되셨던 분이신데요. 원래 스펙이 크고 큰 분이에요. 그래서 네팔에도 신학교생들을 많이 배출하고 또 개척하면 그곳에 가서 3-4일씩 세미나 열어줘. 그랬던 분이에요. 여자분이죠. 나이 60이 넘으신 분이신데 근데 강력하게 하나님을 믿고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림프암으로 한국에 돌아와서 첫날 방사선 치료받고 눈을 뜨는데 그 느낌이 너무 강렬하게 왔다는 거예요. 박수진 목사에게 연락해서 안수받아라. 오늘 가서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발라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고 왔어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특별한 일이 있는 거예요. 고아원 사역도 많이 하고 가부와 고아들도 계속 먹였었는데 네팔에 있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아이들이 3명 남았다고. 13살 둘, 18살 하나. 한국에 데려와서 한국을 구경시켜주고 싶고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갈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다른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옵니다. 오면 우리 교회도 초청한다고 그랬어요. 오면 민속촌도 좀 데려가고 에버랜드도 좀 데려가고 여러분들도 신나겠죠. 그런데 그분이 자기 돈을 들인 것은 아니지만 돈 주고 전부 네팔 땅을 샀는데 4,500평이에요. 산 중턱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보면 푸른 바다 같은 산들이 보이는데 앞에 히말라야가 보이는 거예요. 공기도 무지 좋고 이상한 아름다운 꽃들도 있고 그 동네 주민들이 모두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랬는데 차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곳에 신학대를 세우라고. 그래 계절학기 형태로 1년에 4번 신학기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털을 포크레인 갖고 다듬다 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유물이 나온 거예요. 1400년 전에 동전이 한 200개 나왔어요. 한국에 몇 개 가져오셨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깨끗한 거 하나. 동전은 동전인데 약간 이렇게 손으로 깎은 것 같은 동전. 네, 그리고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수놓았어요. 그래, 앞에는 자기들의 영웅인지 누군지, 그래, 십자가가 있어서 이렇게 가져고 왔는데, 십자가 문양도 들어가 있고, 그래요. 뒤에는 이제 그들의 전설 속에 나오는 동물 한 마리 그려놓고, 정교하지 못합니다. 네팔답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 동전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예수 피로 명하여 토속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그곳에서 전도사님하고 또 그 선교사님하고 오늘 강전사님이 차 핸들을 잡고 가셨어요. 거기서 통성기도 하는데 기도가 막 서로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 중에 놀라운 고백 중에 첫 번째가 늘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했었는데 한 3-4년 정도는 뭘 그렇게 기도를 부르짖어서 많이 할 필요 있느냐, 말씀에 치중하자 이랬었는데 기도가 많이 죽었었다. 근데 한국에 안 걸려서 오니까 기도가 살아난 거예요. 부르짖을 수 있을 때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 터를 고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니까 동네 사람들을 한 200명 모여서 초청해서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는데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왕궁터인데 이 땅을 당신이 샀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큰 마귀들, 그들은 신이라 그러죠.
그들의 신이 노하여서 당신이 혈액암 걸릴 겁니다. 그랬던 거예요. 별것 아니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가 나의 왕이시니까 별 상관없다 이랬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이제는 좀 60이 넘고 30년 이상 젊은 간호사로 가서 30년 이상 선교사를 하고 돌아왔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내려놔야 되겠다 이러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네팔로 하루속히 가기를 바란다고. 절대로 사단의 무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그 용기를 백배하고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잉태되어 나올 겁니다. 신학대가 그 네팔에도 설 수 있도록, 그분을 통해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 그렇게 인연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예. 신학대가 서면 또 가봐야 되겠죠. 네. 초청한다고. 초청은 그냥 초청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라고 또 초청하시겠죠. 예. 여러분들도 함께 가서 가르쳐야 됩니다. 보혈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암으로 누워있는 분에게 손을 얹으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자격증이 꽤 있는데 그거 전부 다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머리에 손 얹고 보여지는 대로 사역하게 하시고 우시더라고요. 감동이 임하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러면 이기겠죠. 이길 수 있도록 방사선 앞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요즘은 감기같이 흔한 게 암이 돼버렸어요. 옛날엔 나이 든 분들이 좀 걸렸는데 이제는 뭐 30대도 40대도 잠깐 병원 갔다 왔다고 해갖고 좀 이상해서 갔다 와서 좀 이상하다는 소리 나오면 암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오늘 밤에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영이 함께합니다. 가난도 떠나가고, 네? 병도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보혈의 은혜가 흘러넘칠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요, 보혈이 흘러넘쳐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창세전부터 택정받은 이것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야. 이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위하여 부름받은 여러분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없는 교회는 사실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여 앉아서 십자가 걸었다고 해갖고 그것이 교회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여러 가지 역사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권을 위하여 교회들을 탐하고 교회들을 세우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정말 긍휼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보혈이 흘러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것은요, 예수님의 피를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보혈을 잊어버리면 능력이 소멸돼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됨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성령의 전인 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심령 가운데 보혈이 사그러들면 능력이 상실돼요. 능력만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보혈을 잃어버리면 은혜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오래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예수의 피가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조교사가 서명인 집사님한테 필요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나는 대로 제가 계속 선포합니다. 안선아 집사가 방사선 치료를 다시 하고 식사량이 늘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냥 호전되는 걸로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겠지만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함께 드려지는 최고의 봉헌물입니다. 물론 감사해야 되겠지만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린 결국 이깁니다. 내일도 우리가 이기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나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인간은 예수의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인간은 예수의 피로 죄시든 받았습니다. 부활이 이것을 확증합니다. 보혈이 함께하는 삶이 축복의 인생인 거예요. 보혈이 함께하는 삶이 은혜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마지막에 선택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돌아오는데 그것이 보혈입니다. 그 안에 은혜 있고 그 안에 능력 있고 그 안에 건세 있어요.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요, 여러분을 공격하는 죄가 저주 가운데서 여러분들 침탈합니다. 보혈은 그래서 죄를 파괴하고 저주를 멸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로 세웁니다. 예수의 피가 저주를 해서 여러분들 속량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요즘은 죄로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즉 다시 얘기하면 영광의 빛이 가려졌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 눈이 멀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깨닫다가 언제 알게 되냐 그러면 크게 당했을 때, 죽기 직전에, 그때는 때는 늦으리에요. 죄를 깨달으려면요, 신령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신령한 전능자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짓는 죄를 대부분 인식하지 못해요.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서 예수 피의 권세가 사라지고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에게 속한 깊고 치명적인 악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이 죄인인지 모른 채 어둠 속에 계속 살아가다가 지옥 입구에 가서야, 그때서야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자존심이 강합니다.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죄를 쉽사리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기 스스로 위로합니다. 자기 변명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죄의 존재도 잘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감추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결국 드러냅니다. 예수의 피는 그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보혈에 대한 얘기를 목사님들이 선포할 때, 주의 종들이 선포할 때 가슴에 꺼리끼는 것이 있으면 회개할자다. 사람들이 죄를 죄로 보지 못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악해진 거죠. 악독해진 거죠. 대체로 죄성을 지닌 사람들은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극도의 거짓된 기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잘된다 그러는 거예요. 죄는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듯이 여러분에겐 달콤하고 매혹적이고 멋진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쾌락을 동반하고, 썩은 쾌락을 동반하고 여러분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썩은 것을 먹기 시작하면 영혼에 안 걸립니다. 육신의 암은 율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도말하실 때 십자가에서 찢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안 걸렸을 때는 성령 하나님이 외면하면 영혼이 파멸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는 원리와 원칙은 성령님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생명의 사람들인 것, 즉 성령의 일부분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괜찮다 하니까 마치 하와와 아담처럼 뱀에게 속아서 결국은 뱀의 독을 마시고 가시와 엉겅퀴의 삶을 살고 한평생 땀 흘려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노예의 삶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의 삶인 것이에요. 아무리 많이 벌어보세요. 내일 모레 데려가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오는 순서는 있는데 가는 순서는 없어요. 가도 잘 가야 됩니다.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잘 가야 돼요. 우리 삶의 연장이 천국에서 연결돼야 됩니다. 눈 떠보니까 불과 유황무드 앞에 있으면 그것은 영원한 큰일인 거예요. 억겁의 세월을 살아도 거기서는 속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속죄하고 회개하여 주 예수의 품에 다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의문점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보지 못하고 촛불을 들고 태극기를 들고 서로 피차 물어뜯고 내일이면 결판 나겠죠? 아무 사상 없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율법이라는 그 의미조차도 이제는 이해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왜 나를 올가매느냐? 그거에만 집중하는 극도의 교만함이 생겨납니다. 교만한 자, 벨리알의 아들이라 불릴 거예요. 즉 루시퍼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입니다. 여러분 목에서 교만함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자, 죄는 회심치 않는 인생들에게 보혈로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인생들에게 죄는 죄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는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자기 의에 빠진 인생들을 계속 속입니다. 죄는 인간의 영혼이 선과 악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영과 육의 균형을 깨트려 버려요. 어디로 여러분의 마음이 향합니까? 육신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는 날마다 인간의 영혼의 침투 작전을 벌입니다. 계속해서 인간의 영혼에 침투하여서 율법적인 감각도, 도덕적인 감각도, 양심적인 감각도 다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죄는 약한 영혼들을 그래 수렁에 빠뜨려버립니다. 인간을 혼미하게 하고 마비시켜버려요. 환각의 세계로 유혹하여 사망의 독약을 좋은 약으로 착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더럽게 되었지만 아름답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목을 베고 피를 흘리게 하지만 사람들이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야 즐거우려면서 마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엘리야 시대의 이방의 사제들처럼 자기 몸을 찢으면서 그것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보혈이 다가오면, 중심을 올려 들어오면, 곳곳에 흘러 넘치면 인생들의 가식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때부터 씻겨져 가는 거예요. 그때 그 이름을 부를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돼요. 그러나 그 전에 해결할 것이 있습니다. 죄를 죄로 알아야 됩니다. 죄가 우리의 온수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죄가 우리에게 저주를 갖다 준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죄를 알면 부드러운 양심을 달라고, 온유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끝없이 악하다는 사실 여러분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십자가를 어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죄는요, 아무리 좋은 천국의 가치도 지옥의 가치로 만들어버려요. 나중에 그 가치를 찾아내었을 때는 이미 때는 늦으니 천국에 있을 때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렁을 넘어서면 절대 돌아오지 못합니다.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마실 수 없는 곳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도요, 은혜로 보이지 않고 뒷전에 들리지도 않아요. 그 백날 목이 터져라 선지자들이 외쳐도 선지자들 잡아다가 톱으로 배를 쓸어버리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기다리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 시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킬 때 여러분들은 신앙의 정복자들이요, 가나안의 정복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도 은혜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구세주로 보이잖아요. 나사렛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나와 나의 분깃과 나의 집안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 없이는, 그분이 주인 되지 않으면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이 영혼을 두고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절대 믿을 수 있는 표적, 하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표적, 영원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요나의 표적, 부활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이분은 영원히 사십니다. 그러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데리고 가야 돼요. 그것이 의로운 거예요. 인생을 아무리 잘 산 것 같은데도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지옥의 백성인 것이에요. 하나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의인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피가 나를 구원하셨네. 예수가 그리스도시네. 예수가 그리스도심으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다시 사셨음을 믿을 때 구원이 임한다고 로마서 10장 9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래서요, 보혈은 죄의 속임수를 드러나게 합니다. 죄의 거짓말을 다 밝혀냅니다. 내일 이 나라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 헌재 위에 보혈을 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영안을 그래서 열어줍니다. 헌재의 모든 재판관들 머리에 보혈이 막 떨어져가지고 이 밤에 눈이 팍 열릴저다. 눈이 열릴저다. 눈이 열릴저다. 성령의 시각으로 눈이 열릴저다. 그래서 죄는 자신의 모습이 가장 분명하게 보일 때, 죄의 속성이 드러날 때 항복해버려요.
제 항복은 제 본질이 드러날 때 항복합니다. 죄는 언제 보일까요? 오, 통제라. 정말 내 죄라예요. 최악의 순간에 보입니다. 체포될 때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도둑질하고 훔치고 죽여요. 체포되어서 사형이 언도될 때, 십자가에 매달릴 때 비로소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이 혐오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하나님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천사들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죄는 오직 마귀 편이에요. 그런데 그 죄와 사망을 속량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혈과 육을 지니시고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죽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의 처소인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살리시기 위하여 죽음을 먼저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의 머리를 밟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의 가치 그리고 사망의 가치는 동전 한 입의 가치도 없고 바람에 나부끼는 낙엽보다도 가치 없는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 가감하게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독이 어디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지푸라기다, 헛개비다. 사망아, 아무리 잘난 척해도 너는 가짜다. 포장지만 요란한 그런 거짓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되고 망령된 인생에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죄에는 죄의 특성이 있어요. 죄의 특성은 악입니다.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냥 단순한 한두 번의 실수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죄를 짓다 보면 자신이 악하다는 걸 사람들은 또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을 대악하는 사악함이 있고 사특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본질의 죄는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죄를 단순하게 범죄로만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들키지 않으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들키지 않으면 괜찮잖아요. 그러나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자, 보혈을 여러분에게 뿌리고 덮고 바릅니다. 자, 2장 4절 여러분 자 또 갑니다. 우리는 사람보다 영혼마저 멸하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인생들임을 여러분이 굳건히 믿어줘야 돼요. 모든 것의 우선인, 모든 것의 1순위, 영순위신 하나님을 기쁘게. 그래, 절대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절대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인간은 다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이 결코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는 주님을 무시하라 그럽니다. 죄는 주님을 무시하라 그럽니다. 죄는 주님을 업신여기라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실감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성령의 검으로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할자다. 여러분의 원수들을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할자다. 인간의 본성은요, 가만히 놔둬도 죄 짓습니다. 네? 뒤틀려 세상법을 어기고 들켰을 때 창피합니다. 이게 범죄자들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은 범죄자의 특성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죄를 미워하는 그런 특성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백들이 필요하죠. 시편 51편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네. 어떤 죄를 짓고 나서는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범죄하였나이다. 주님 보셨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죄가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회개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이 죄와 작별을, 모든 종류의 죄에서 작별을 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죄를 바로 보는 거예요. 죄는 야수보다 더 악하고 악마적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것을, 좋은 것을, 선한 것을 다 악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악으로 갔기 때문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짐승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나중에 보면 짐승을 경배하리라.
짐승보다 못하니까 그 짐승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보다 여러분이 나오면 짐승을 밟아버립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재인데 머리 굽히고 살아가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과거에 여러분들은 불순종의 영들 안에서 살았어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불순종의 영이 여러분들을 다스릴 때 자기 부모 말도 안 듣는데 어떻게 짐승 말을 듣습니까? 짐승보다 낫다고 여겼으면 바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을 경배할 정도가 되면 얼마나 악한 것으로 악독해지고 연약해지고 여러분의 심령 골수에 선한 것이 남아있지 않으면 짐승을 경배하겠어요. 그러한 존재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악은 그래서 죄는 선한 것을 변질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옥으로 안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인생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전도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줄 성령의 충만한 기쁨과 은혜는 얼마나 큰 것이겠어요. 그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그래서 성도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구원의 인생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을 점령하세요. 온 유대를 점령하세요. 사마리아 땅까지 점령하는 권세 넘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세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도 믿습니다. 보혈로 제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도 믿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부활의 주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님 구주 예수님에게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제 사학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제 사학성은요, 최고 좋은 것들을 나쁘게 물들여 버립니다. 그래서 백로도 까마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죄란 얼마나 무섭고 거짓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99가지 똑같은데 마지막에 하나만 빼도 이단이에요. 뭐 여러 개 빼는 이단들도 있는데 마지막에 구주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그러고 자기라 그래버리면 그거 하나만 바꿔서 가장 강력한 이단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자 따라서 살면 짐승을 경배하게 되고 짐승이 있는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여야 돼요. 마지막까지 나사렛 예수여야 돼요. 그분의 기름, 그분의 진리인 것이에요. 네. 그래서 제 사악함은요, 사람들 우리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되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가치 없는 것으로 부르라 그럽니다. 얼마나 그게 이율배반적이에요. 얼마 전까지는 당신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예? 그랬다가 지금은 나는 몰라요. 그럼 저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어요.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 같은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앞부분만 읽으니까 우와 막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셨다. 거기에 집중하는데 그 뒤에 우리들만의 더러운 속성들이, 인간의 더러운 속성들이 드러나요. 안식일을 범하게 한 게 저 나사렛 예수래요. 몰랐었는데 지금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 이쁜 짓 했죠? 예? 이스라엘사에서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은자라도 한 20냥 주실랍니까? 팥빵 사 먹게. 노숙자도 아니고. 인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 짐승을 경배하죠. 하나님은요, 죄인들이 착각하지 않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사악함이 드러나고 자신들의 본질을 알고 믿음이 회복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성령의 전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보혈이 흘러야 돼요. 여러분 심령 골수에 보혈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해지면 제멋대로 살고 제 쾌락을 내던지라 그래도 내던지지 않습니다.
내일 죽을 것인데 오늘 살아있는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처럼 큰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심장이 멎어 버립니다. 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줬어요. 다윗이 적당히 했으면, 먹고 살기에 그저 그랬으면 자기와 함께하는 동료들, 그들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고 부탁했겠어요? 네? 1, 20명 먹일 양식밖에 없는 사람에게 몇백 명 먹일 양식을 달라 그랬어요? 그렇게 했다면 다윗은 도둑인 거죠.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죠. 창고가 차고 넘쳤단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물질적으로 내렸어요. 그런데 나발은 말 뜨듯이 어리석단데, 어리석은 자들은 부를 줘도 오래 간직하지를 못합니다. 그들에게 내린 복들이 저주가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축복이 타락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당자가 그래서 아버지가 준 축복을 제대로 받아서 누리지 못하고 저주를 끌어안고 타락한 백성이 되어 돼지우리까지 가는 거예요. 보세요. 결국은 짐승보다 못합니다. 결국은 돼지보다 못한 족속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죽기 직전에, 굶어 죽기 직전에, 굶어 죽기가 싫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죄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여러분에게 더 줄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고 복에 복을 더하고 번성에 번성을 더하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니까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충만하게 하고 정복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규례 안에 바로 서라고 하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예수 십자가 앞에 보혈 아래 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늘릴수록 인간들은 왜 더 타락된 짓을 합니까? 더 많이 가졌는데, 더 먹고 살기에 형편 처지가 좋아졌는데 더 타락하면, 하나님이 한번 배신당하고 나면 그것을 다시 돌이키기는 여간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요? 성령님 온전히 의지하고 다윗처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저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떠나지 마옵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온 나라를 반을 다 가져가셔도 저를 버리지 말아주시고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안 되면 혈류증의 연처럼 기어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로 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탕자나 베데스다의 연못에 38년 된 병자처럼 마음속에 사악한 죄악을 품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된 인간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치 않고 본질적으로 창조주와 온수지간이 되는 그런 기본 속성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혈은 하나님과 온수된 여러분들을 화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합평케 해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들은 첫째로 하나님과 합평케 되고, 둘째로 인간들과 합평케 되었을 때 영권, 인권, 물권을 축복받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자다. 다른 사람들을 중보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그릇이 커집니다. 죄는요, 생명을 죽이고 그리고 사랑을 죽여버립니다. 주님은 악에서 선을 창출하는데, 죄악은 선에서 얼마 남지도 않은 악을 뽑아내버립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악을 뽑아내어서 여러분들 얼굴에다 악으로 부적을 그려주는 인생들이에요. 그런 더러운 영적 인생들과 함께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압이 되는 마귀를 멸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예요. 거짓말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죄를 멸하시기 위하여, 즉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였어요. 하나님께 순복할 자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여러분 피하는 그들을 보게 되고, 여호와의 능하신 손으로 여러분의 구원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들을 다시 행복의 초장으로 이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정체가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 속에 죄를 향하는 본성적인 성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철저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인정해야 돼.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 죄는 인간의 철학으로도 길들여지지 않고, 맹세합니다, 맹세합니다, 맹세합니다 이래도 길들여지지 않아요. 죄는 율례를 지킨다고 해갖고 길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의식을 갖고 한다고 해도, 외형적인 의식을 갖고 한다 그래도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의지를 갖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때
보혈의 은혜 가운데 죄가 사그라들고 부활의 주님이 내 인격이 되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될 때, 그때서 비로소 성령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칠 때 죄는 자연히 없어져 있어요. 모든 종류의 죄가 수천 수만 가지여도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나에게는 아버지가 책망하는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만물을 창조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되어서 거룩한 인생들이 된,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믿음의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많이 지닐저다. 경건의 빈 껍데기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건의 능력이 있을저다. 홍해가 새벽에 갈라지라고 외치면 갈라지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경건이 흘러넘쳐서 물을 밟았을 때 물마저도 부끄러워서 갈라지는 요단강이 갈라져야 되고, 여리고성을 그 발로 밟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실 인간은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 절망적인 존재들이에요. 오직 보혈의 기적으로 홍해가 갈라집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은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믿음의 행함이 온전할 때 여러분의 상급이 크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열정과 담대함을 품어 세상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저다. 그대들의 상급이 큼을 선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묶어버립니다. 성령으로 인치고 보증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쳐다보지 말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분의 가난을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의 병의 깊이를 쳐다보지 말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나의 주인 되어서 살아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여러분이 이미 체험한, 그래서 마음은 원이도 돼 느닷없이 육신은 죄로다, 그런 인생들이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항하기 때문에 그래. 자꾸 튕겨져 나가요. 하지 말아야지. 어제도 선악과도 안 먹고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오늘은 한 입만 먹어야지, 그럼 다 먹어치우고, 한 입 먹으나 다 먹어치우나 선악과 따기는 마찬가지고, 여러분은 생명나무의 생명열매를 먹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육신이 가져다주는 생각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원수라고 단언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원래 흙덩어리였어요. 처음에는 순전하고 흠없는 피조물이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범죄의 속성이 우리 속에 들어왔고, 우리의 유전인자 속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그때부터 혼란스럽게 뒤범벅이 되어서 유전인자들이 이렇게 꼬이듯이 여러분의 인생이 꼬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꼬이고 이렇게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걸 푸는데 아직까지 다 제대로 다 풀지 못했죠. 그걸 누가 풀어줘야 됩니까? 여러분이 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혈이 풀어야 됩니다. 그래, 꼬이고 꼬여도 무형의 예수의 피는 흘러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더럽고 아까 흉악한 건 깨끗해진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도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할 때 마귀는 언제든지 여러분이 흙이 된다는 걸 알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재죠. 흙덩어리 되면 그때는 삼켜버리고 입을 크게 벌리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 준비를 하거든요. 입을 크게 벌리고. 그러다 성령의 불 받고 딱 보니까 옆에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입 벌리고 있어. 입을 찢어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에게 근신이 필요한 거예요. 몸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고 영권, 인권, 물권을 축복받고 하나님께 나와왔으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영혼의 정욕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떠나 하나님을 대항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떠한 억울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여도 그 뒤에는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못 보고 육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고난만 보이고 잘못된 것만 보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평가하는 판정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밥그릇이 그것을 만든 토기장이에게 대드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기만적이에요. 거짓말 자체인 거죠. 인간의 마음은 악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에 제일 앞장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하늘의 대주제이시고 우리를 만든 전능하고 신령한 창조주께 대항하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이번에 보셔서 알죠? 모두 선하지 못하고 심히 부패하고 부족한 인간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빛으로 빛나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거룩한 사람들은 그 속을 드러내었을 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진 순전한 사람들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대한 인생들이 모두 무엇이라고 합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입을 모아서 화로다 하로다 내가 망하는 존재로다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부정한 존재로다. 깨우치고 나니까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하고 앞장서는 척 했지만 결국은 나를 위해서 그 모습들을 드러내었었구나. 나는 화로다. 지옥에 가는 존재로다. 정말 공고한 내 몸을 그 누가 나를 구제해 주랴. 신구의 악이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 보혈 앞에 풍덩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종류 중에서도 가장 악한 것들만 골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배역하였다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두 속량으로 이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현재, 과거, 미래의 죄들이 다 씻겨져 나고 어리석은 자들처럼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분께 굴복합니다. 나는 그분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떠나가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으니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 지상에서 천국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보혈은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을 깨끗하게 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피밖에 없네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십자가 보혈 아래서 회심하여 새로 거듭나야 돼요. 육과 영은 서로 부딪혀가지고 육은 늘 엉뚱한 것을 탐하게 하고 영은 성령의 긍휼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청결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여 여러분이 굶주리고 빈혈에 걸리고 어쩌면 암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영혼의 암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여리고 약한 여러분의 영들을 오늘 밤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금 자라게 될 것이고 내일 조금 자라게 될 것이고 그러나 어느 순간에 폭포수 같은 은혜 가운데 부쩍부쩍 자라게 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통하여서 복을 주는 축복의 교신소입니다. 교회에서 복받지 못한다면 세상 어떤 곳에서 복받지 못해요. 이 지구 전체는 인간들이 아무리 뭐라 그러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맞춰 돌아가는 지구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지구가 망하지 않고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도 니느웨 백성도 구약에서부터 이미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에게는 구체적으로 예수의 피가 흘러넘쳐서 여러분들은 변화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보다 더 악하고 여러분보다 더 못난 그리고 더 모난 이런 인생들을 여러분들처럼 의인의 반열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들을 불러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예배되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성령님을 만나게 해드려야 됩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서 운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치유가 있고 그럴 때 회복이 있고 그럴 때 부흥이 있고 그럴 때 부족함을 메꾸는 부활이 있습니다. 아무리 무너져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보혈을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생은 회복됩니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잔치상을 배설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는 고백합니다. 가장 좋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임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혈이 우리를 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갱신되죠.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받는 인생들이 될 자다.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면 부활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확증시켜 줍니다.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이 여러분과 함께하니 여러분 새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보혈 아래 서면 아버지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화목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장자라는 걸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장자들은 뭐합니까? 천국에 가서도 천국에 있는 그 교회에서 예수의 뿌린 피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택하신 족속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할 수 있는 보혈과 함께하는 인생들이 믿음의 의인들이고 부활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혈은요, 우리도 사셨고 하나님의 보혈은 교회도 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우리도 만족시켰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금 예수의 피로 사져야 됩니다. 이 밤에 대한민국의 모든 믿는 성도들과 모든 믿는 교회들이 모두 예수의 피로 흠뻑 젖을저다. 죄인들이 의인되는 원칙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누군가가 나를 위해 피 흘렸을 때 내 죄가 사해진데 그 일을 하신 분이 나사렛 예수예요. 그분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참된 성막 위에 두 번도 아니고 단번에 드려짐으로 여러분은 거룩하여졌고,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이 거룩하여졌으므로 성령님과 함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더욱더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니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원하시기만 하면 사순절에 베드로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우리의 발을 씻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기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발도 씻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제약된 속성도 그분의 보혈이 씻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제약된 속성이 양심을 가렸다고 할지라도 그 양심이 정결케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은혜 달라 복 달라 하지 않아도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 가운데 깨끗하게 된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자정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육을 축복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넘어서는 놀라운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찌 이리도 제가 복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축복에 축복을 주시고 번성에 번성을 주시고 영혼육에 복을 더하시는 그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보혈로 사셨어요. 보혈과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보혈의 보호막이 쳐진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교회 가운데 무엇이 흘러야 됩니까? 보혈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회복, 교회의 부흥, 이 나라의 회복, 이 나라의 부흥은 예수 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이 떠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주시고 그 위에 태초부터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운행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에서 심령 골수 가운데 막혔던 것, 다쳤던 것, 병으로 괴로웠던 것, 가난함으로 괴로웠던 것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모든 고통 가운데 있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보혈로 충만케 된 교회는 자연히 부흥케 되고 세계의 선교를 담당합니다. 그 자꾸 사람을 붙이시는 것이 우리는 보혈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릎 꿇어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보혈과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릇이 준비되고 큰 그릇이 준비되고 채워지기만 하세요.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보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히 굴복할 자다. 주님께 굴복하는 인생들이 되고 순종하는 인생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죄인된 나를 속량한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활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점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에 믿기만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분성을 안수합니다. 이미 치유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심을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안으시고 통과하심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되고 그 자체가 이미 영혼육의 치유와 가난과 거짓으로부터 속량받았음을 선포하고 나가는 그 입술 위에 치유의 영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아 보혈을 흘리심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성령받고 여러분들이 치유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영혼육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문제가 함께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하는 모든 교회에 보혈이 흘러넘쳐서 부흥의 대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성령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 여러분 다 되심을 축원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으로 전합니다. 아멘.